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세 번째 촛불이 밝았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 내리시기를 빕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몇 번이고 옷 매무새를 매만지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가슴 떨리게 하듯 우리는 대림 세 번째 주일을 설렘으로 맞이합니다. 한 주 후면 우리는 주님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떨리고 설레는 마음을 안고 마치 마라톤 선수가 남은 100m를 온 힘을 다해 질주하듯 힘차게 달려갑시다. 그래서 오늘 저도 예수 탄생의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칙칙한 자색 제의 대신 화사한 장미색 제의로 갈아입고 곧 오실 주님을 마중 나가려 합니다. 오늘은 장미주일입니다. 장미주일은 기쁨의 주일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독서에서 사도 바울로는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이사야 예언자는 슬퍼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침울한 마음에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의 탄생이 100m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어둠을 밝히는 참 빛이며 기쁨의 근원입니다. 대림 3주일 모두의 마음마다 장밋빛 초를 밝히고 저만치 오시는 주님을 맞이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어 세례요한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만나는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며 세례를 베풀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요한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가 아예 없습니다. 이는 자칫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요한이 예수보다 더 위대한 인물로 주목받는 것을 우려한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요한복음은 그는 빛이 아니라 다만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라고 세례 요한의 역할에 대해 분명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요한은 이렇게 세례자가 아니라 빛의 증언자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첫 증언은 빛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회개를 촉구하는 요한의 선포를 듣고 광야로 나와 세례를 받는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종교 당국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 대사제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요한에게 당신은 누구냐고 묻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는 이스라엘의 오랜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구약은 메시아의 도래를 약속하고 있고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역사의 어느 시점에 메시아가 나타나 자신들을 속박에서 구원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질문하는 이들에게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언자 엘리야요? 라고 그들이 다시 묻습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는 모세와 더불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예언자입니다. 그는 죽지 않고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에서 예언자는 야훼가 나타날 날, 그 무서운 날을 앞두고 내가 틀림없이 예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일지 모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또 아니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예언자요? 라고 다시 기대 섞인 질문을 던집니다.
원래 말수가 적은 요한이 그도 아니라고 단호하게 대답하자 공손하던 그들의 태도가 돌변하여 요한을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라면 무슨 권한으로 세례를 베푸냐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빛이 어둠 속에 비치고 있다. 말씀이 참 빛이었다. 그 빛이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혹시 세례 요한이 그 빛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만약 요한이 이쯤에서 모른 척하고 그래 내가 너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맞다고 했다면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섬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신의 역할을 확증하기 위해 자신이 아닌 것에 대해 분명한 선긋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 모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에고 에이미 곧 나는 나다라고 대답합니다. 헬러 에고 에이미는 하나님의 이름이며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언하는 그분만의 문법입니다. 이는 우리말로 나는 뭐뭐이다 라는 뜻이고 영어로는 I am 뭐뭐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참 목자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7번 자신이 누구인지를 에고 에이미 문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와는 정반대로 오크 에임이라고 헬러 문법을 사용합니다. 이는 나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자기 부정을 통해 자신의 역할과 사명에 가까이 다가섭니다. 당시 엄청난 인기를 끌며 수많은 추종자를 거느리고 있던 세례 요한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는 몸이요 라고 말합니다. 당시 신발끈을 풀어주는 일은 노예나 종이 하는 일입니다. 요한은 자신을 노예보다 못한 자라고 스스로를 낮춥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힌 요한은 그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몰려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안드레를 포함해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를 따르도록 보내기도 했습니다. 요한에게 예수님은 불이 붙어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처럼 어둠이 득세할 때도 꺼지지 않는 참 빛이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둘러싸고 당신은 누구야라고 묻습니다. 그때 우리는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옷을 입으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많은 부분이 자신을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허영심에서 비롯합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려면 세례 요한처럼 나는 아니오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나는 내게 있는 재물의 주인이 아니요, 나에게 맡겨진 권력은 내 것이 아니요, 내가 가진 조건과 재능은 나의 것이 아니오라고 우리에게 인간적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기꺼이 실망시켜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나는 아니다 하는 말뿐일지 모릅니다. 요한은 그들이 재차 그러면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라고 묻자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여 나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평화운동가인 존 디어 신부는 8가지 복에 관한 그의 책에서 예언자 6가지 표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언자는 말 못하는 이들의 목소리며 진실한 예언자는 소리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세상에 대한 용기야말로 예언자의 분명한 표시이다 말합니다. 증인은 상황의 유불리를 살펴 말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거나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고 다른 사람의 증언이 진실임을 증명합니다. 이는 고통스럽고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자칫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증인은 순교자와 동의어입니다. 우리는 요한에게서 그것을 봅니다. 요한은 스스로 빛이 되려 하지 않고 빛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거나 돋보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는 아니다 하는 자기 부정을 통해 오직 하나를 위해 마음속에 있는 다른 모든 것을 비우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영적 허영심에 도취되지 않고 스스로를 배우고 공허해질 때 보내신 분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대림절 끝에 찾아오는 성탄의 신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말합니다.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 외에 누구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우연이 아니라 신성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는 세상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증언자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이 이처럼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에 의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신 우리도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에 참여하도록 선택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오늘 복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빛의 증언으로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살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 돌보고 용서하고 섬기고 살아나가는 것을 배워 실천하는 우리를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란 그런 것입니다. 회개는 말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는 오늘 일독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로가 말하는 약한 자를 도우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며 악한 일은 어떤 것이든 멀리하는 것이요,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가난한 이들과 약한 자를 돌보아주고 찢긴 마음을 싸매어 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회당에서 두루마리를 펼쳐 읽으셨던 성경 구절이며 그분의 평생의 사역이 되었습니다. 회개와 기쁨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며 마음의 중심을 우리 자신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우리 자신과 또 서로에 대해서도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일독서 이사야서에서 야훼를 생각하면 나의 마음은 기쁘다, 나의 하나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뛴다는 예언자의 고백은 우리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대림절이지만 성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에서 당신의 아름다움에 끌려가다가도 내 죄의 무게로 인해 당신에게서 멀어져 갑니다라고 말하듯 빛을 바라볼수록 빛은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점점 더 회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아침 들려오는 기다리는 분이 가까이 오셨으니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세례 요한의 외침은 더 차갑고 긴급하게 들려옵니다. 대림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성탄 트리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마구간 앞에서 소리 높여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회개를 통해 맑은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수천 번 성탄이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요한이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 한 분이 당신들 가운데 서 계십니다라고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뵙지 못할 것입니다. 요한에게 당신은 누구요? 엘리야요? 아니면 다른 예언자요라고 물었던 이들은 진정으로 진리를 알고 예수를 따르는 인격적 결단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누군지 좀 알려주시오. 그래야 우리를 보낸 사람에게 대답해 줄 말이 있지 않겠소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예루살렘 종교 당국에 보고할 정보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는 빛도 엘리야나 다른 예언자도 아니었지만 어둠 저편에서 비추는 참빛을 볼 수 있는 맑은 믿음을 가졌기에 요한은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마리의 태중에 있는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기뻐 뛰놀았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 우리도 마음마다 그리스도라는 빛을 품고 어둠이 짙게 드리운 세상에서 미움, 시기, 욕망을 몰아내는 빛의 전령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